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온 정치권이 말 때문에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 말 잘못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곤혹을 치르는 정치인들도 있고, 또한 우리 대통령실에서 했던 말이 그냥 미국에서 감청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또한 그냥 누설이 돼가지고 폭로가 돼가지고 또 시끄러워지고, 또 어떤 정치인은 또 뭐 때문에 무슨 목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2년이 넘게 또 그냥 대화했던 모든 것을 또 그냥 다 그냥 녹음을 해놨다. 그 녹취록이 그냥 그렇게 또 다 알려지는 바람에 지금 그냥 수많은 정치인들이 또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서 아마 또 곤혹을 치를 것 같고, 참 말 때문에 온 정치권이 굉장히 그냥 어수선한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삶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절감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그 말이 언제 어떻게 정말 부메랑이 되어서 흔히들 말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화근이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시절이죠. 지금 좋다고 자기 나름대로 신나게 한마디를 했는데, 뭐 요즘 보니까 몇 년 전에 5년 전, 6년 전, 뭐 그냥 그 더 이전에 했던 말도 영상까지 들이대면서 옛날에는 이런 말 했는데 왜 지금은 이 말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냥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말이 다르다고 그걸 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시비를 붙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참 이제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말조심이라는 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도 더욱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든 말,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원망을 했습니까? 보니까 뭐 길이 험하다고, 환경이 나쁘다고도 원망하고, 먹을 게 그냥 안 좋다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뭐 또 그 다음엔 또 이런저런 이제 원망을 또 많이 했지요. 그래가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또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또 그냥 또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땅을 들어가기가 힘이 든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또 불평 원망을 하면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기분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 들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하신가요? 바로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렇게 행하실 것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지금 내 귀에 들린 대로 지금 내가 행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들린 대로 했으면, 좋은 말을 했으면, 좋은 말을 참 하나님께 귀에 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이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 아니면 또 뭐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 그래, 너 죽으면 좋겠지. 그래, 너 말하는 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광야에서 죽게 해 주시겠다고 딱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참 사람이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너무 막말해서는 안 되겠죠. 입에 생각난다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언제든지 누가 듣고 있다는 생각, 사람이 듣기도 하고 누군가 듣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한 말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언제나 믿고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나 전도서나 이 시가서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우리 말조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의 말씀을 주시죠. 전도서 10장 20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궁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할 것이니라, 전파할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왕이나 부자나 그냥 뭐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흉보고 함부로 허물을 말을 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속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침실에서라도 정말 아무도 안 되는 구중과 같은 침실에서라도 부자 저주하지 말라. 그냥 남을 그렇게 헐뜯는 말,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새가 듣고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전파한다는 거.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함부로 어디서든지 내 생각난다고 눈에 사람이 앞에 내 앞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멀리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 언젠가는 전해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시죠. 시편 13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품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내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로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서도 보면 시편 39편 1절에 보면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정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다짐을 합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럽니다. 정말 화가 이까지 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 욕까지 나오더라도 입이 간질간질해지더라도 누구 말간 우리 흔히들 하는 말같이 입이 간질간질해지더라도 정말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안 한다. 내가 혀로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는 거 이런 기도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정말 야고보서 같은 데서는 우리 혀를 그만큼 참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참 누구나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지요. 뭐 말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뭐 표현의 자유라 그러는가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지요. 그냥 뭐 SNS에 하고 싶은 대로 글을 올리고 저도 보면 SNS에 이렇게 뭐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참 뭐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더욱더 말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23절에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느니라. 어제도 말씀이 중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은 정말 내 혀로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이 내 영혼을 환난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말을 하더라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말이 빠른 사람들이 굉장히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것도 자기가 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또 불편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습관상 먼저 말을 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말을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 말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될지 정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말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가는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할 때 뭐 세 번 생각을 하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이 앞서기보다는 생각이 앞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을 할 때에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앞으로 내가 할 행동이 내가 할 말의 내용이 그것도 정말 진실한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또 죄되는 일은 없는지 여러모로 말을 좀 생각해보고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늦어가지고 손해볼 것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을 빨리 해야만 빨리 그냥 내뱉어야만 그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말 늦어가지고요 여러분 손해볼 일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 빨라가지고 화를 일으키는 게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 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와 썩내기는 천천히하라 빨리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기와 썩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정말 빨리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말 열심히 듣고 그리고 말하는 건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또 썩내는 것도 더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화나면 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썩내는 것, 말하는 것 천천히 해도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언제나 말을 자제하고 조심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자세에서도 이렇게 자제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반면에 말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언제나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그냥 울고 부르짖고 그냥 떠들고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했는데 이런 말하는 자세도 너무나 성급하고 너무나 생각 없이 했지만은 그 말의 내용도 문제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냥 원망과 불평이었죠. 그렇게 울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는데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하더라도 말의 내용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비방의 말이 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말이 되지 않고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이렇게 뭐 다 이제 참 비극을 맞게 되는 거 그렇게 된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한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한다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현실에는 불편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걸 두고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쓸데없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음식도 그냥 뭐 참 조악한 걸 먹게 한다. 그다음에 쓸데없이 광야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말이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가마두지 왜 그렇게 우리를 불러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왜 원망을 할까요? 상황이 나쁘니까 형편이 나쁘니까 원망을 하겠지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한 원망을 하겠지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일시적으로 보니까 어려워 보이고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바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든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참 뭐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도 그랬지만은 첫 해에 우리 구호가 교회 여기 표가 있습니다만 첫 해 표가 혹시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 표는요. 내게 주신 여호와의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시편 116편 12절인가요? 절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편 116편인데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생 살아오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이 나이에 이곳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요. 큰 은혜입니다. 이 3층까지 올라온다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래 보면 내려가실 때에 이 계단 난간에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시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나마 또 올라오셨다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이 다리의 힘, 건강 허락해 주셨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지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런 믿음 가운데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소소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의 손길,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힘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또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뭐 냉면 한 그릇에 서울에서 뭐 냉면 한 그릇에 16,000원을 한다 그러고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말이죠. 정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옛날에 따지면은 배가 넘었잖아요. 제가 냉면값 기억하기는 한 7,000원, 8,000원대 기억인데요. 그게 언제나 11,000원 정도로 올라가더니 이제 뭐 16,000원까지로 올라갔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고물가 시대에 우리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면 좋지만은 수입은 줄어들고 아니면 고정이고 이런 가운데서 살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저런 걸 보면은 환경도 정말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환경이 되지요. 내 자신의 또 형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나마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살아가는데 무슨 큰 낙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쇠약해져가고 쇠잔해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무슨 낙이 있겠냐 이거지요. 무엇을 아무리 쥐고 있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고 있고 현실의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 인생은 사그러져가고 언젠가는 끝이 날 인생일 뿐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더 이상 다른 거 원망 불평할 것 없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원망 불평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고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해나간다는 이런 생각인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내 삶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맡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 되든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바로 욥이지요. 욥은 보면은 정말로 뭐 여러분 참 욥 같은 형편이 되면은 여기에 과연 그냥 참 우리가 과연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예요. 전부 다 잃어버리고 전부 다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그냥 한시가 그냥 그 참지 못할 그렇게 가려워서 그냥 뭐 돌덩이로 기왓장으로 긁었다니까 하루하루 사는 삶이 그렇게 고달픈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원망하지 않지요. 입으로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지 않지요. 그 대신 왜 그럴까요? 바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고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까지는 고백을 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입이 그냥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 내 손아귀에 있다고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내 이 편안한 삶에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건강한 몸을 안 주고 아프게 합니까? 내 왜 자식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강합니까?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있던 것에 대해서 상실했다고 해서 그러는데 내가 상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도 가실 수 있다는 이 사실, 나를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뭐 이 컵을 만들 수도 있고 접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도 있고 그냥 그 진흙 가지고 토기장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진흙이 그냥 토기장이 손에 들려가지고 주인님, 토기장이님 이걸 가지고 그냥 큰 아주 접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뭐 쟁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사발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래 만들어 가시고 그래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도 있고 장래 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입조심을 하면서 말조심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을 하면서 말을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언제든지 원망 불평하는 말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좀 원망하지를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특히 가까운 가족들 간에 많은 원망들을 하게 되죠. 우선 제일 가까운 가족들 간에 그냥 무슨 일이 안 되면은 내 책임은 없고 그냥 상대방 때문이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원망을 하는데요. 가족들 간에도 일이 안 될수록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이렇다. 따져보니 뭐합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엎질러진 물인데 그렇게 일은 일어났고 그냥 모든 것은 다 이제 참 현실은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은 일이 잘못됐으면은 그 다음에 어떨까요?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서 그거를 해결하고 거기서 일어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사이든 사람의 관계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비난하는 그 가정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힘을 합하는 그런 가정은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 부부를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몇 년 전에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래 했는데 참 어떻게 일이 잘못되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정말 참 한 2년째 엄청 어렵고 힘든 형편에 정말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마음에 상심이 크고 정말 낙심이 되고 그래서 거의 두문불출하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렇게 계셨는데 그래 어떤가 싶어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좀 외부 출입 좀 하시냐고 마음 좀 추스러졌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나서 그냥 식사나 한번 하자 그래서 두 부부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정말 제가 참 큰 걸 받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남편 목사님을 그렇게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몇 시간 있는 동안에 비난의 말, 잘못됐다는 말,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말, 뭐 어떻게 그런 말에 대해서 일체 없고 정말 목사님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만 그렇게 모임 가운데서도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두 부부가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 부부들 뭐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적어도 두 부부가 정말 노년에 아름답게 살이라는 그거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냥 뭐 큰 교회당이 없어졌으면 아멘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부가 서로 간에 위하여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의 말하고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없이 그렇게 지낸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 정말 우리 언제나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소망 두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문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은 원망의 말대로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대로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하며 걱정했던 어린 자녀들은 부모 세대가 거절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서 40년간 방황하는 동안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죄짐을 지고 살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삶을 심판하십니다. 말은 곧 마음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